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10계명 10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해설서라고 그럴까, 그 규정들을 쭉 설명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20장부터 23장까지죠. 그리고 이제 24장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나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 체결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3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죠.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다 전한 겁니다.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구도 언약이죠.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할래? 이 말씀대로 살래 말래? 그리고 했더니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서약하는 단계인 거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례자가 신랑에게 묻는 거죠. 옆에 있는 이 신부를 당신의 아내로 삼고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며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대답해야죠. 예, 신부도 대답합니다. 자, 대답 안 하면 주례자가 계속 진행해요? 하면 안 되죠. 예. 대답 안 하면서 반대로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다른 꿍심을 가진다면 그건 결혼 서약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하고 대답해야죠.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I do.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이는 절대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서약합니까? 그럴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대답해야죠. 예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취소해야죠. 세례 주면 안 되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그건 세례가 무효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백 없이 결단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인, churchman,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동순교회는 반드시 교인 될 때 뭐예요? 서약하잖아요. 서약해요. 서약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동의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회원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결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로 서약하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만일 안 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답시고 해왔지만 정말 분명하게 똑똑하게 제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생에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놓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선 약식으로라도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예. 그동안은 혹시 게을렀다 할지라도 남은 세계만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대로 제가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서약이 있습니다. 이 구두서약이 딱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단한 다음에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2번 드리죠. 예,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시면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첫째,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고, 2가지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서약식에서 필요했던 것. 번제는 번자가 익힐 번자이죠. 그러니까 불고기에 바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5개의 큰 제사가 있었는데 이 번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죠. 5개의 제사들이 다 그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다 다르죠. 어떤 제물은 죄인과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각각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죄인도 못 먹고 제사장만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번제는 아무도 못 먹죠. 예, 티끌 하나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몽땅 다 불살라서 향내나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이죠. 그래서 이 번제란 오늘날로 치면 헌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이 아니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근데 헌신 예배 예배 간단히 드리고는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말고, 정말 내게 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남은 평생 동안 참으로 내 몸을 들여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생명까지도 드리는 행위의 헌신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자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내 목숨 바쳐서 살겠습니다 하는 제사인 거죠. 2번째 제사는 뭐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에 빠진 인간이 한 자리에서 겸상해가지고 식탁을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화해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화목 제사를 드리다가 보면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화목제를 드리죠. 이 제사 2번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가장 그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행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모세가 누구의 피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에게 나왔던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에다가요?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분명히 그렇게 됐잖아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에 담은 거가 있고 제단에 뿌린 게 있어요. 그럼 양품에 담은 것은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따로 떼놨어요? 예, 조금 전에 읽을 때 보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려요.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 체결식의 입장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양품 담긴 거는 어디에다가? 샥 하고 백성들의 머리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그 비린내나는 피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뿌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언약의 피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 한 군데 나왔었죠. 재물을 반 토막을 내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행사를 하시지만, 이게 이제 시내산에 와서 제2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자, 피를 절반은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고 절반은 우리 그의 백성들이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명령하시고 명령을 순종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 딱 맞아서 언약이 체결하는 순간,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만일 쌍방간에 어느 누구라도 계약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피가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피는 생명의 원천이니까 만일 이 계약을 깰 경우에는 그 계약을 깬 사람이 죽음으로써 갚는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도 다 재미있지만요, 참 재미있어요. 드라마가 그 중에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그 공빈마마 남동생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반위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암을 치료하는 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있는 저 의사들, 거기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허준이 5일 만에 하도 못 믿으니까, 그리고 안 맡겨주니까 제가 5일 만에 치료를 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허준 보고,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궁중에는 뭐가 없어? 헌이 없다. 즉 왕하고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수 있겠냐? 근데 책임지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5일 동안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5일 마지막 순간까지 갔는데도 안 났어요. 그래서 피로 자기가 목숨으로 갚아야 될 텐데, 그래도 제주가 가까우니까 죽이지는 않고 팔을 자르는 걸로 하죠. 그래서 작두에다가 손목을 갖다가 집어넣는 장면까지 나오죠. 넣어서 자르기 직전에, 모든 드라마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달려나와서 낫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한 나라의 임금 앞에서 한 약속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되겠냐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요, 그냥 잊어버려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망령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흔히들 우리는 쉬운 얘기 이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딴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막 그러다가 조금 좀 나아지면 뭐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그랬다며요. 외나무 다리를 쫙 걸어가는데 중간쯤에 무지직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근데 좀 가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4분의 1로 깎으면 안 될까요? 다시 부지직 하니까 아이고 농담도 못 하십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히 방자하게 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피해 서역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주 굳게 맺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따라가지 마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얼마나 세세하게 출애굽 20장부터 23장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거기에 나온 죄악을 그대로 다 짓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여러 번 드시죠. 경고도 많이 하시죠. 한두 번 해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고 또 혼 조금 냈다가 그리고 또 혼 조금 냈다가 그래도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요. 남북왕국 둘로 찢어 쪼갰다가 북왕국이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서 유다라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랬지만 그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생 죽도록 하다가 돌아오지요. 그래도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엉망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폐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1948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심으로 지금의 조그마치만 성지를 지금 차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약을 했지만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들을 지켜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약을 해놓고도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나는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죠. 예, 값이 좀 비싸지도 않고 호화롭지도 않지만 그러나 편리한 이렇게 보통의 호텔을 정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이 홀리데이 인만 정해도 어디로 가든지 미국에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제법 값도 아주 비싸지 않는 편한 호텔을 찾는다면 홀리데이 인 찾으면 실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홀리데이인의 한때의 회장, CEO로 있었던 사람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자신이 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제가 CEO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홀리데이 인 체인, 전 세계 어디든지 카지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사용을 해요. 자기가 CEO로 취임하기 전에 카지노가 있었던 요즘 그건 뭐야?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인 빼놓고는 아무데도 재임 기간 동안에 카지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중력들이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카지노가 있어요, 호텔이. 손님들도 많이 몰려들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그 구태의연한 고비를 하느냐. 하도 들들 볶으니까 결국 가족 회의를 해놓고 기도 깊이 하는 중에 가족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만두기로. 그리고는 직원들 퇴임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모든 중력들이 카지노를 자꾸 두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제가 퇴임하는 길밖에 없군요. 예,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았던 클라이머 회장,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된 기록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직접 읽었던 기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해군을 제대한 청년, 영국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중에는 100파운드밖에 없었던 가난한 청년이었죠. 가난뱅이면서도 꿈은 컸어요. 하나님, 만일 저를 통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이후에 제가 번 전체 예산의 재정의 돈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영국과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슈퍼마켓 체인점을 운영을 하면서 자그마치 4억 5,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900억 원을 법니다. 자기 자산이요. 5,900억 원. 별로 요즘은 조 하다가 보니까 억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5,900억 원이면 600억이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뭐예요? 600억이 아니죠. 6천억이죠. 절반하면 3천억이죠. 3천억을 하나님께 바친다. 1999년 5월 30일 아일랜드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때가 바로 자기가 70세 되던 해였습니다. 70대 되던 해에 자기 전 재산의 50%를 구체적으로 사회에 헌납하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영국의 할버트 구비라고 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교회에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생 자기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복지기관에 엄청나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0세 되던 해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고 자기 재산 절반 3천억 원을 또 바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 CEO를 그만두었던 클라이머 회장이나 청년 시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돈 번 절반 3천억 원을 나눈 사람이나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요즘에 이 시대에는요, 약속이라는 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 정계 은퇴한다 그러고 한 2년 뒤에는 또 다시 들어와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은퇴한다 그러고 다시 들어와 있어요.
자신들이 국민 앞에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특별히 나와 너와의 약속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목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나라 얘기만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유리 창업하고 인류 기업을 만들었던 크리스천 기업가 우리 최태섭 회장님의 이야기죠. 참 그분의 일화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일화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와 그랬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9.28 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갑시다 했던 때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서울 땅에서 이 청년 최태섭은 친구로부터 단무지를 군대에 납품해 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단무지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런데 9.28 수복해놓고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압록강까지 갔던 군대들이 다시 후퇴해야 하잖아요. 후퇴하면서 다시 서울이 점령되게 되니까 이 최태섭 회장 그때는 청년이었죠. 예. 그때 돈 벌었던 것 중에서 얼마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거를 빚을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자기들 피난 가려고 문 다 잠그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판인데 웬 사람이 은행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없나 나중에 오셔 지금 바쁘니까 우리 피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최태섭 청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피난 가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내가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판인데 나 죽으면 빚 못 갚을 거 아니요. 죽기 전에라도 빚은 갚고 내가 죽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빚 받으라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그 은행 빚을 받고 영수증 써서 주니까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마음으로 피난길을 떠났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전쟁이 터졌어요. 안 갚아도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요? 나는 최태섭 회장님, 그 장로님이 그 정도 되시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놀라웠게 그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해봐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의 체결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피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예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그 끔찍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지 않은 거,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약속했을 거예요. 다급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만하니까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몰상식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다.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피의 사역식, 체결식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피의 언약을 행할 때의 그 의미는, 피의 의미는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어요. 그럼 복수하는 거죠. 너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이 피의 언약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피의 언약식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시내산의 피의 언약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내산의 피의 언약식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결과적으로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약속은 누가 어겼어요? 우리가 어겼어요. 인생들이 어겼어요. 그럼 죽은 거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려야 돼요. 예? 죄인이 죽어야죠, 당연히. 약속을 어긴 거는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도록 강요하시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 팔자를 나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패역무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때마다 일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평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피의 언약식 장면을 머릿속에 묵상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죽어가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첫째,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 무한한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던 나의 무심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 번째, 앞으로 남은 삶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약속도 잘 해야 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혀를 깨물면서라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받은 장로님들,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은 안수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중직, 그 직분은 계급장 아니에요.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죠. 상머슴으로 동순교회 일꾼으로 살라고, 그리고 살겠다고, 그게 죽을 때까지 이름이 직함이 도우니까, 평생 지기니까 처음 결심한 마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심 흩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받았고 또한 그렇게 결심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죠? 반주 가능해요? 간단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주님을 평생을 섬겨왔으면서도 주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생활,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긍휼하심에 기뻐하면서 죽는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주님과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